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렇게 축복성 하면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고 그죠? 아까 저 매형분 보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것처럼 두 번 다시 행운교회 안 오실 것 같은.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를 또 우리를 축복하고 또 응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개인에게, 그 공동체에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월부터 저는 이제 제가 속한 교회에서 잠시 심의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다른 교회에서 딱 한 번 금요철야 기도회를 한번 인도하고 오늘이 두 번째 공식적인 설교인데 목사님께서 행원교회 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저주하는 설교를 하라고는 아니시니까 좀 힘이 되는 설교를 부탁하셔서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꿈꿨던 그런 교회, 그리고 제가 수없이 다녔던 그 교회들이 과연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두 군데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 또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그 분위기가 있죠. 요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 정말 요한 목사님의 그 어떤 에너지, 또 우리 사모님의 그 놀라운 환대, 또 그 아이들인 또 예린이, 또 하엘이, 유라, 그 세 삼남매도 각각의 또 고유한 특징들, 또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을 뵐 때마다 또 장로님들도 또 각기 다른 모습들이 있구나. 여러분 모두가 사실 그럴 거예요. 또 저에 대한 또 이미지, 분위기가 있겠죠. 최호남이라는 사람은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구나. 작년에 비해서 제가 좀 더 차분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도 원래 이렇게 바르지 않거든요. 이제 다 약간 이제 해탈의 경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저는 딸 3명을 원했었어요. 제가 너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지랄 같은 청소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도저히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고 됐다. 그래서 예지, 예은이 이 여자 이름 다 지어놨었어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거든요. 나에게 보복하실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이 안식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복하셨어요. 저는 4개월을 저희 둘째 아들과 그냥 정말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얌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 이미지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 머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시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의중과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다스리고 운영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겠죠, 교회가.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잘못 오판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좀 편한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많은 공동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어떤 한 교회가 이 교회는 완벽해, 완전해, 이런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위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셨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중식이 밴드라고 하는 밴드를 예전에 알게 돼서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노래 가운데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벌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사실은 낮은 자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기할 줄 아는 나,
그래서 내가 진짜 벌레는 아니구나. 벌레지만 별같이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저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해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해원교회의 위치, 또 해원교회를 다니는 나의 어떤 모습이 어떨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려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세 번역으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되는 한 공동체,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의 시작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제가 이렇게 목이 쉽게 잠기는 이유는 4개월 동안 설교를 안 해서 이 목 근육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설교하고 계속 일하고 계속 운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이해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떠나 이 거기는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의 사위이자 정말 강력한 라이벌로 여겼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게 10년 이상을 쫓아다녀요.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왕위 서열 1위 요나단이 왕위에 잘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피난처였던 거기에서 떠난 거예요. 그 거기라는 것은 블레셋 가드 왕이 보호해 주었던 사울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나의 적은 또 그 사람의 적은 같은 동지가 되잖아요. 그 가드 왕에게 피해 있었던 거기를 떠난 겁니다.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었다. 그래서 장정만 400명, 나중에 시글락 사건을 보면 200명이 되어져서 한 600명의 군인 무리가 됩니다. 딸린 가족들도 많았겠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기 혹은 그곳이 아니라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저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곳이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이 공동체는 최소 10년 이상 하나님의 다양한 간섭과 손길과 계획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잘 다듬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그 부분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도 꽤 많고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 다윗 왕조의 기초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같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이 다윗 왕조의 사람들의 인력풀, 두산 야구를 화수분 야구라고 했었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 두산 9위죠. 화수분이 안 돼버렸어요. 인력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겁니다. 저는 해원교회를 보면서 이 해원교회가 앞으로 화수분 같은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 더 윗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라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서요. 또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 다음 세대가 이 해원교회에서 그냥 다듬어지고 빚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 다 예배드리고 있네요. 같이 축복받을지어다. 화수분이죠. 영적인. 이게 아둘람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평범했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은 정말 못 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1절 하반절과 2절 전반절이 이들의 면면을 소개하는데 먼저 뭐라고 하죠? 형들과 온 집안.
저도 3남매인데 여동생과 남동생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너무 든든합니다. 저의 정말 저의 우군이세요. 제가 뭘 하든 응원하고 제가 뭘 하든 지지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형들과 온 집안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죠. 근데 이 형들과 온 집안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왕 사울의 눈밖에 난 사람들. 그 눈밖에 난 다윗의 친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여야 됐던 사람들, 멸문지화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두려움에 빠진 형들과 온 집안이 다윗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우리도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 친지들이 모이다 보면 꼭 못 모이는 분들이 있죠.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움에 빠진 형들과 온 집안은 그렇게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모인 사람들은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네요. 사울의 체제 아래서 법과 어떤 제도의 보호를 잘 받지 못했던 사람들, 오히려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죠. 빽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았겠죠. 또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빚과 이자에 대한 안정장치가 있었습니다. 안식월이 있었고 안식년이 있었고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법의 제도를 악용했던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빚과 이자에 허덕였던 사람들, 피해를 보고 희생당한 사람들이죠. 돈이 없어요. 헌금하고 싶어도 매월 지출해야 되는 그 대출이자가 너무 많아서 많이 섬기고 싶어도 내 생애에는 이 아파트 빚, 이 집 빚, 이 회사에 대한 빚 갚다가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의 민낯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매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네, 기도하셨을 때 우리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크게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흠모할 만한, 야 저런 정치인들을, 저런 대통령을 닮아가라고 할 만한 왜 그런 좋은 대통령이 그렇게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억울한 세상에서의 분노, 아픔,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같이 모였던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시작합니까? 저는 시작 안 해요. 이런 사람들과. 아둘람 공동체의 위대한 점은 서로가 이런 뒷배경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오픈했는지 아니면 딱 보면 저 사람은 문제가 좀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좀 얘기 나눠보니 이런 사연이 있구나를 이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했죠. 압제당한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도 참아낸 거죠. 정치적인 성향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도 서운한 것 하나 때문에 교회 쉽게 옮기지 않고 그냥 그 교회에 꾸역꾸역 모였다라는 거죠. 아마 행원교회보다 훨씬 더 심하겠지만 저희는 도시교회 아닙니까? 도시교회는 뭐 하나 수틀리면 교회 옮긴대요. 웃으셔도 되는데 우린 별로 그런 일이 없어서 그냥 어느 교회나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인내심과 참을성이 있어서 흩어지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이들을 공동체로 묶어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네, 새 번역이 번역을 좀 너무 투박하게 했죠. 우두머리 하니까 보스형, 권력가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우두머리보다는 섬기는 리더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당시의 다윗은 다윗은 리더였고 그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했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때 힘은 사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었던 사울과 그의 왕권과 그의 제도, 그의 부하들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래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야, 이 다윗이야말로 나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알려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 다윗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구현했던 것입니다. 아둘람의 성공과 실패는 이 리더인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에 있었던 거죠. 다윗이 잘 따랐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했을 때 아둘람 공동체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실패하죠. 더 안전한 왕궁에 있다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홀로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악한 것을 공동체에 끼치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분별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아둘람은 공사 중이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 행원교회도 여전히 공사 중일 겁니다. 완성을 향해서. 그 완성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도래하실 때 다 완성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 너무 부럽고, 행원교회 이런, 여기까지 공사를 마쳤네. 들락나라 센터도 너무 부러웠지만 이번에 여기 올리브 그라운드, 이건 또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성남시청 주차장을 빌려 쓰고 있다고요. 성남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잔치를 하고 행사를 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저희는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껏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족구하고 고기 드시려고. 뭐 그런 건 너무 부러운 거죠.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공사 중을 하고 있구나. 근데 영적으로 교회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다듬어 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사울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 했을 때 그 리더들, 유력한 리더들은 죽이자고 그랬어요. 드디어 다윗 왕에게, 다윗 당신에게 왕권을 주실 때가 왔다. 하나님 죽이라고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공동체가 그걸 따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나발이 이 다윗 공동체를 욕보였을 때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제안을 따릅니다. 이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가 여성의 조언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수치였어요. 한번 남자가 칼을 뽑고 이 나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것을 칼집에 꽂고 다시 평화 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공동체가 다윗을 따릅니다. 시글락 사건에서는 다윗을 이 공동체가 죽이려고 그래요. 이 600명의 가족들, 식솔들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자 공동체가 그 다윗을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고 따릅니다. 그럴 때 다시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희낙낙거리고 가가호호하면서 잘 놀고 평안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제가 모르는 행원교회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과 그런 위기들과 위험과 모험들을 통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로 공동체가 되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저는 행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우리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목사님, 제가 지금 몇 분 설교했죠? 제가 딱 35분을 받아서 저 첫 번째 이 전반부에 너무 힘을 많이 쏟아서 시간이 오버되는 게 아닐까. 20분 정도 했을까요? 네, 1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만의 사명을 찾아라. 1절에 그일라라고 하는 사람들,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이 다윗 공동체가 듣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이때 거룩한 부담감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감. 예, 그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부담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원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던 우리 김요한 목사님에게는 요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아마 그게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혹은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아픈 분들에 대한 그런 긍휼함이 아마 요한 목사님께 있으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14년 동안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됐다는 말을 듣고서 내가 주저앉아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와 다윗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고 그 부담감을 가진 채로 그냥 속상해하고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로 발전시켰어요? 자신의 공동체의 사명으로 발전시켰던 거죠. 자신들의 속한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민감한 귀와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에 나왔던 아니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쫓아가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끄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근데 그 부담감으로 끝날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 부담감에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가장 어려운 길, 먼 길이라면서요. 여러분에게 행원교회 주시는 부담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실까요? 저희 도시교회에서는 1000명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회에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은 20명에서 30명입니다. 사이즈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한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미 30-40%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많이 행운교회 보내주시냐고요. 아이들이 야가서 야, 저 교회 가는 것보다 들락날락 센터 있는 교회가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워터파크 하지 마세요. 주일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닭곰탕이라면서 오늘 행복합니다 벌써.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왜 그 힘든 식사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하시면 돼요. 이번 한 주간 있을 우리 거룩한 빛 강성교회의 동역, 제 여동생이 거룩한 빛 강성교회 출신이십니다. 거룩한 빛 강성교회 1대 목사님이셨던 정성진 목사님이 저의 군인교회 중등부 목사님이셨어요. 왜 그런 교회들과 여러분 콜라보를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들 안 와요. 왜 들락나라 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계세요? 왜 이렇게 구자초등학교 맞습니까? 왜 이렇게 관계가 좋으세요? 관계가 나빠져셔야 돼요. 그래야 할 일이 없어져요. 해외 몽골에 또 가신다면서요. 6주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오시죠. 리더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서 시작해서 성도님들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명 교회가 큰 교회인가? 저희 꿈꾸는 교회가 여러분보다 분명히
뭘로 봐야 될까요? 재정적으로, 사람 인원으로 큰 교회는 맞아요. 이거 송출됩니까, 목사님? 근데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건대 저는 저희 교회보다 어떤 영역에서는 행원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라고 정말 믿어요.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시냐면 저희 교회는 인원들이 꽤 많이 모입니다. 재정도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원교회처럼 워터파크로 이렇게 행원 지역을 한 그 800명, 작년에 800명, 또 오늘 뭐 이번 주 300명 이렇게 못 섬겨요. 여러분, 1000명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1000명을 섬기는 교회가 정말 큰 교회일까요? 행원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이 진짜 큰 교회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로 분별하자.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묻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오늘 사무엘상 23절 보면 2절과 4절에 두 번 기도하죠. 2절도 4절도 같은 기도인데 3절 뒤에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질문도 응답도 똑같죠. 2절 4절이. 다른 것은 3절이에요. 공동체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한다고요. 그 일나 돕지 맙시다라고 한다고요. 그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해야 되나요? 3절에 다윗의 부하들과 공동체가 반대했던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게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고 성취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품었던 마음이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맞다고 하신 거예요. 이 기도의 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본이잖아요.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금 다윗은. 다윗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한 것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이기고 그 일나로 가서 도와준다는 건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전쟁이니까 안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1장 4절에서 그냥 슬피 울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금식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 마음 안에서는 늘 싸워요. 왜 금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곡기를 끊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죠. 사실은 하나님과 제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라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서 요동치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헌신과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대부분에게 다 있다고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별하는 것이 뭐다? 따라합시다. 기도다. 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폭삭수가 수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알려주고 야 이거 해. 야 하씨. 이러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 지금 화나셨구나. 기도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둘람 공동체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블레셋이 추수 때마다 이 그릴랴 사람들이 추수했던 걸 다 훔쳐갔어요. 진짜 나쁜 생 양아치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압제를 당했단 말이죠. 억울한 일 당했어요. 이들이 누구였어요? 이들은 제2의 아둘람 사람들이었어요.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아둘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압제를 당한 자, 빚과 이자를 못 내서 힘든 자들, 사울의 적들, 그죠? 똑같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아둘람 공동체는 당연히 손을 내밀었어야 돼요. 지금 행복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 여러 사역들, 그거 왜 할까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실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라. 3절을 보시면 이럴 때 이제 리더들과 우리 성도들은 곤혹스럽죠.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 이게 저의 신앙과 저의 사역과 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상황 인식인데 그냥 이게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다에서도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일라를 도우러 가면 블레셋 국경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블레셋 병력과 또 만나면 이게 동서남북이 다 막히는 거잖아요. 전략가라면, 군인이라면, 자기 식솔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이것이 3절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뭘까요?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으면서 블레셋 근처에 가지 않고 자기의 성을 쌓고 수성하는 것이, 보수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힘듦과 다른 피곤함이 찾아온다고요. 몸이 나빠져요. 영적으로 비슷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험할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저는 간증이 찾아온다고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마세요. 간증 없으니까. 지난 시간 이 행원교회가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오시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과 했던 여러 위험해 보이는 모험들이 있으셨죠. 그 위험한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원교회 소식이 저 성남에 있는 저희까지 훨씬 뒤에 있는 멀리 있는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까지 소문이 전해진 거 아닐까요? 여러분, 들락날락센터 여러분의 힘으로만 지으셨나요? 아니요. 저희 교회도 약간의 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올리브 그라운드 여러분만 지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럼 믿음 없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오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어떤 한 독지자께서 많은 헌금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셔야죠. 전 믿는데. 나도만 꿈꾸는 교회에 그런 독지가 있다면 저는 여기다 헌금해라.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교회 상가교회인데 이 상가교회 언젠가는 전세, 이거 월세인데 사글세인데 우리 언젠가 나가면 돼. 내 행원교회 여기는 영구적이야. 우리 거기다가 헌금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주하고 안전하게 있고 피하고 그럴 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모험할 때, 도전할 때. 여러분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많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어떤 육지의 교회와 또 이 제주 지역의 교회와 비교해서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별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지금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것을 느껴요. 도시의 아이들, 제 아이를 비롯해 얼마나 황폐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예쁘게 클까요? 건강하게 클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해서 제가 이렇게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만나고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아내를 만나고 이런 다복한 아이들과 자녀들과 이런 행복한 생활을 할까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호남아, 너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 한국 돌아오면서 포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주셨던 딱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믿음이 뭐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겠죠. 그 대학생 때 4년 동안 겨울과 여름방학 때마다 4박 5일 동안 농촌과 어촌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냥 전도하고 봉사하고 할머니 만나고 할아버지 만나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고. 그리고 일 도와주고 저녁에 집회하고. 제가 그게 얼마나 가기 싫었냐면
제가 한번 얘기 드렸나요? 전봇대에다가 제 오른 다리를 치고 싶었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싫은 마음으로 제가 그 여행 모험에 동참했을 때 제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제 수십 년 된 지기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선물이에요. 그나마 너 진짜 믿음 약하고 너 전도도 잘 못하고 너 부족한 거 많은데 옛다, 이 공동체 너가 한번 잘 세워봐.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모험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황홀케 하심과 위대하게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말할 것 없고 우리 해원교회 모든 분들이 다 아십니다. 이 해원교회가 하나님께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말씀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의 뜻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분별한 주님의 뜻을 모험으로 용기로 한 걸음 내딛었던 다윗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 공동체의 걸음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 받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에 순종했던 그 아둘람 공동체의 순종을, 하나님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순종을 저희도 닮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 땅에 우리의 부서짐과 낮아짐과 용기의 모험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 한 분 한 분 형제자매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따르게 거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음에 우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민망한 마음을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주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 드러내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격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감한 사람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들 당신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며 하나님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 내 믿음 굳세라 주가 형제자매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단순히 이 드린 물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행원 공동체를 또 가정과 일터를 이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자 또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썼던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정말 드리고 싶지만 정말 드릴 것 너무 작다고 혹은 또 없어서 마음이 슬프거나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이 행원교회가 위대해진 교회로 나아가는 비결이요 그 한 분 한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에 별 같은 분들임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혹 우리 자신을 벌레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눈으로 정말 별처럼 위대한 개인과 위대한 공동체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행원교회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